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실 텐데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함께 같이 이렇게 가까이 늘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말씀인데요,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주의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직접 거룩한 권속들의 심령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일컬어 여러분, 신약 시대에 비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따로 어떤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는 일종의 신경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예배 시간 중에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교회와 그 밖에 중요한 우리가 믿는 그 교리를 요약한 신경, 즉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자, 그런 우리 이 전통은 신약 시대 이후로 이 개신교 안에 전통으로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주일날 예배 중에도 사도신경을 그렇게 함께 같이 고백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 구약 시대에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 그런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그런 말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구약 시대의 성경 중에서도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일컬어 쉐마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쉐마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그 말 뜻인 즉슨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6장 특히 4절 처음 표현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이 히브리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이 본문, 구체적으로는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쉐마의 말씀이다, 들으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그 성경이 어떤 과정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느냐? 흔히 우리가 알기를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의 성경 말씀이죠.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이 다섯 권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잘 이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느냐? 모세와 함께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모세의 지도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그냥 곧장 질러서 갔으면 불과 며칠 안 걸려서 도착할 만한 거리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에서 몇 년을 해먹어 돌아다녔습니까? 40년을 다녔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마감하고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얼마든지 금방 다다를 만한 그 젖과 꿀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땅으로,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젖이라는 것은 소나 양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젖이 흐른다라는 건 목축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은 그 원어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 과즙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을 이렇게 맛있는 과일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사과나 또는 무슨 포도나 이런 것들은 맛있는 과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현하려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젖은 목축업을 말하는 것이고 꿀은 뭐예요? 그렇죠, 과즙을 말하는 것이니까 농업을 말하는 거예요. 과수 농업을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목축업도 잘할 수 있고 농업도 잘할 수 있는 정말로 비옥한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에 이제 바로 요 앞에 조그만 강을 건너가면 저 멀리 보이는 큰 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여리고성 직전에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개월에 걸쳐서 모압 평지라는 그 지형에서, 평평한 지형에서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유숙하던 때였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시고,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일종의 마치 부흥회와도 같은 의미로, 사경회와도 같은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서 전했고, 그 전한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뭡니까?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실 때 말씀을 크게 3번에 걸쳐서 전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게 되면 3번에 걸친 설교가, 그 주제가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시간을 이 3개의 순서대로 나누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과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여리고성이 있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온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겪었었던 광야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었죠. 그렇다고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늘 돌봐주셨잖아요. 광야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어도 불행한 시간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교를 모세가 처음 신명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5장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데, 자, 과거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인 거예요. 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현재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현재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한 게 신명기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세 번째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34장까지 한 3, 4장을 이렇게 싸고 있는 세 번째 모세의 설교는 시간적으로 미래에, 즉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그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구약 시대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지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즉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구시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실 그 공생애의 3년 동안을 준비하시면서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또 다른 놀라운 특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충만해지셨는데, 그거를 마귀가, 사단이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떡합니까? 시험을 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그 마귀의, 그 사단의 큰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하시면서 3번에 걸쳐서 그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유혹을 물리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마다 언급하신 성경 말씀의 본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신명기.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인용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은 이 신명기야말로 구약 신학의 핵심이고 율법의 엑기스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른 성경 말씀보다도 여러분이 신명기를 잘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너무 많은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주 전통적인 신앙을 지키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구절을 아침 저녁으로 늘 외웁니다. 우리가 마치 예배 시간 중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이 구약 성경 중에 요 구절을 이름하여 쉐마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외우지는 못하지만 사도신경은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쉐마의 말씀이다. 근데 이 쉐마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말로 들으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 할 때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려지신다면 그 들려지시는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더 잘 지킬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은 다양한 많은 조항을 들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쭉 읽게 되면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율법의 가장 핵심은 과연 무엇이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을 읽으면 그 율법의 핵심을 우리가 한 구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화면을 주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예요. 율법의 핵심은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그 중에서도 이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 했는데 그냥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너의 마음과 또 너의 뜻과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어우 목사님 이렇게 힘든 거 어떻게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묻고 싶죠?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이 주신 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신명기를 쭉 읽게 되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아니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9시 예배 중에 대표로 기도하셨던 한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에 그 대목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설교로 준비했던 말씀은 그 말씀은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었는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만 하겠기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0장 13절 아니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망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시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돈을 버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식이 학문이 높아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심지어 박사 학위까지 따면 학문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줄 알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많이 벌었다고 행복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만이 행복합니까? 그럼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불행하겠네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돈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아도, 배운 것이 학문이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배운 것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 신명기 10장 13절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규례와 법도를, 율법을 나에게 주는 거야. 그 율법을 지킬 때, 네가 애쓰고 힘써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코 행복한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이 구체적인 쉐마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런데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그 첫 번째는요, 6장 6절에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어떻게 살라고요? 무엇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고 남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 근데 그 새길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거 새기려면 새길 때에 그게 그냥 새겨집니까? 아니면 예리한 것으로 파야, 긁어야 새겨집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다는 건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 속에서 겪었던 그 환난, 그 엄청난 그 인생의 밑바닥,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셨던 말씀인지라 여러분이 마음판에 아예 그냥 못으로 내 몸에다가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 상처를 통해서 지워지지 않도록 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새기는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이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진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즉 10계명을 명하실 때에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자,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 받아쓰기 해라. 자, 시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친필로, 근데 그걸 어디다 쓰셨다고요?
아니, 모래판에다가 쓴 거예요? 허공에다가 쓰셨습니까? 돌판에다가 새기셨답니다. 누가? 친히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18절의 화면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준비하신 돌판에다가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어떻게 쓰셨느냐? 새겨서. 새기려면요, 망치를 가지고 정으로 쪼아야, 돌이 깎여야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은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새겨지려면 마음이 깎여야 되니까. 근데 과거에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깎아가면서까지도 내 마음속에 새기신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너는 네 마음판에 새겨야 돼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이미 너의 이름 석자를 평생토록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심지어 젖먹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네 어미, 네 부모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는, 절망스러울 때는 심지어 젖먹이 아기도 내팽개치지만, 심지어 설령 그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심지어 10달을 배가 아파서 낳은 새끼도 잊어버리는 인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절대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손바닥에 새기실 때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말씀 49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보죠. 자,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 놓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장 속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새기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새기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두 번째 말씀 8절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죠.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7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가요 한 대목이 떠올라요. 여기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안지나 서나 이렇게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요를 갑자기 불러서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에는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습니까? 말씀. 그것도 그냥 가르치면 안 되고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냐? 어린이 주일이에요. 5월이 무슨 달이냐? 가정의 달이에요. 여러분들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대목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죠. 근데 이 부지런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또 가르치고 부지런히, 아니 우리 부지런이라는 말이 그렇게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표현은 이렇게 부지런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원어에는 샤난이라고 발음하는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요, 샤난이라는 부지런이라는 말의 뜻에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찔러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아예 날카로운 곳으로 새겨서 찔러가면서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래요. 그 자녀가 비록 고통스럽고 아파도 싫어 나 이거 말씀 지키는 거 싫어 그럴지라도, 심지어 강제로라도 그렇게 아주 그냥 찌르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하고 소리치잖아요. 그럴지라도 가르쳐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치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런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 말씀 아시죠? 그래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면 그게 때로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란 뜻이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화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말씀을 가르치면 그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말씀을 가르치면 지혜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이 높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도요, 지혜가 없으면 일생 고생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걸 알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어떻게든 알뜰살뜰 해가지고 그걸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으면 뭐해? 그것을 잘 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결국엔 어떻게 해요?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학문에서, 지식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수학, 영어, 모든 세상의 학문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미래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승리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두 번째 일은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 신명기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8절 9절 화면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미간, 이 이마 가운데를 말하죠. 미간, 이 눈썹 가운데 이 이마에다가 표를 삼고, 제가 지금 동일한 표현을 두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손목에다가 기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고, 미간에다가 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호와 표로, 즉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다가 집에 가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는 사회의 기준과 사회의 어떤 관습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표와 기준으로 삼으라라는 말씀, 그런데 이 표와 기준으로 과연 우리가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표와 기준으로 나만, 내 스스로만 표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표와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만 내 표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이 문설주는 뭘 의미하는 거고 또 바깥문은 뭘 뜻하는 걸까? 이걸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는데,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손목에다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손목에다가 말씀을 적어가지고 묶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전통 유대인들은 묶고 다녀요. 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는 않죠. 하지만 분명히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으라는 말은 이 손목, 이 손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간에다가 말씀을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표로 삼으라는 말, 여러분이 미간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에도 무엇이 기준이냐?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것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살아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집 문설주에다가 또 바깥문에다가 그것을 붙여놓아라 표현했느냐? 그 문설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바깥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겠다. 문설주라는 것은 뭐 아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집 들고 날 때마다 그 문 열면 그 위에 이제 가로 있는 그게 문설주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한 가정을 일구는, 한 가족을 일구는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 내 형제 자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나의 혈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가정으로 삼아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가정으로 만들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길이다. 아직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바깥문, 이건 흔히 말하면 대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들고 날 때에 현관문이 있고 그 건너에 마당이 있고 마당을 나가는 대문이 있잖아요. 그 대문을 일컬어 여기 바깥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내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서는 당연히 나의 가족들이 당연히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 활동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하늘나라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